정금같이 파즈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파즈는 폐하고 자인이죠. 폐는 입을 열어서 뭐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진리를 증거하든 찬송하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영과 동시에 말씀을 수행하는 거니까 입으로 뭘 가르친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정금같이예요. 그런데 금이라는 자하부는 뭐냐면 수행하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수행, 뭐를 수행해요? 그리스도의 영, 생명. 그래서 어디에? 마음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금이나 정금이나를 사람들이 막 갖다 막 섞어서 썼어요. 비슷하고 같으니까.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정금이라는 파즈에 대해서 역정을 두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12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뭐 같다고 그래요? 정금길 같다고 말하면서 그 길은 유리같이 투명하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정금이 파즈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문이 뭐냐면 생명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 입을 여는 것도 문이란 말이에요. 마음 문을 여는 것도 문이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대문을 여는 것도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진주 문이라고 말했다면 그건 폐란 말이죠. 그렇죠? 입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곧 뭐 하는 거예요? 그 명령, 말씀을 수행, 증거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그 길은 금길이요, 황금길이요, 정금길이요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금길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 가면 정금길이다. 우리같이 순수한 금, 이런 금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길이라는 데레크는 뭐냐면 영원히 네가 생명의 복음을 입을 열어서 어떻게 증거해야 돼, 수행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금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길은 뭘까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유리같이 막더라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유리같이 막다고 얘기했을까요? 순수하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정금길은 막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복음을 말씀할 때에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정금길이 되면, 파즈가 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말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상 10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상하로 자기 앉는 의자를 만들고 그곳을 정금으로 쌌어요. 거기서 정금이 뭐예요? 정금이 파즈예요. 파즈. 그럼 왜 솔로몬이 앉는 의자를 정금으로 쌌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와서 앉아 계세요? 내 중심에 보좌를 피고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앉다라는 말이 뭐냐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 들을 때에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성령으로만이 깨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보좌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앉아 계셔서 정금같이 그것을 쌌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입을 열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알아먹고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복음,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9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상하로 의자를 만들고 그곳에 정금으로 입혔다고 또 말씀을 해요. 반복적인 말을 왜 쓰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반드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수행해주는, 말씀을 증거해주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지만이 주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깨우쳐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3장 14절에도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지혜가 호크마란 말이에요. 호크마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으로 실존되는 게 호크마예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케세프예요. 케세프, 카프, 그 다음에 입을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되면 입을 여는 게 뭐예요? 케세프란 말이죠. 은이란, 돈이라고도 번역하고 은이라고도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은 뭐라 했어요? 아까 자하부, 수행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럼 입을 열어 수행하는 게 뭐예요? 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은과 금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은과 금을 너희가 익히고 배워봐. 그게 뭔지. 그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과 금을 베드로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은과 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은과 금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히 은과 금을 얘기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 걸어요? 앉은뱅이가 왜 일어나 걸어요? 앉은뱅이는 본디 뭐 하는 자예요? 걸을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깨우치지 못한 자. 그들은 앉은뱅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치료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은과 금이요 그것이 곧 케세프요 자하부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정금길이라는 타즈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수행하는 거니까 지금 케세프하고 자하고 은하고 금하고 섞어놓은 말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정금이라는 거죠. 은금을 섞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섞일 때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섞여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하나가 나오죠.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곧 복음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든 성령을 증거하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든 우리는 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8장에도 28장 17절 이하에서도